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 담아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주 앞에 정직한 영을 주시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 안에 없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문으로 아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응하리라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가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모든 무리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믿는 우리도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부터는 이제 20장까지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하고 19장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문 받으시지요. 이어지는 십자가 고난과 돌아가시는, 또 장사 지내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18장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이 막 숨막히게 진행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체포되어서 안나스의 예비신문을 거쳐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하는 사건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체포 장면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그 장면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체포될 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용감하고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유대의 실질적인 권세자였던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신문하게 되죠. 이어서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그 안나스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1차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핵심 내용은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시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궁금한 것은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냐라는 거죠. 로마를 이제 들고 일어날, 로마를 정복시킬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정복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왕이냐라는 것이 궁금한데, 예수님은 내가 그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무죄임을 알아내고 석방하려고 하지만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이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지 못하고, 이제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채찍맞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제 17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지금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17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곧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절절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18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함께 조금 전까지도 있었던 그 가롯 유다가 제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잠깐 나가죠. 나갔다가 이제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장면으로 그 자리로 유다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근데 뭘 들고 왔다고요? 등을 들고 왔습니다. 횃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왔다. 군인들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밖에 군인들이 왔습니다. 막 횃불을 웅성웅성 막 무기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갑니다.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되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아멘. 내가 그니라 라는 것에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로 가시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데 숨지 않으시고 끌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세례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피하거나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의 길인데도 죽음의 길인데도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자 즉각 시행하시고 당당히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시행하시는데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종노릇하면서 힘들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듣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모세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할까요? 라고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뜻이 예수님이 쓰신 바로 내가 그로라 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나는 나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그다. 그 말은 이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지금 이 군인들에게 유다 앞에서 내가 그다 라고 하신 말씀도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방식으로 말씀을 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거든요. 내가 그다라고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이 이 유대인들은 그걸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예수님이 그 표현 그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표현을 딱 듣고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아서 동네방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다와 그 군인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그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군인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여인은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에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그다! 큰 소리를 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내가 그러라 라고 한마디 하셨을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하지 못하고 여기 칼빈 주석에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마치 광풍에 휩쓸리거나 벼락 맞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으니 군인들일 텐데 훈련받은 사람들일 텐데 그 앞에 얼마나 비장하게 새벽에 왔겠어요. 잡으러 막 달려왔을 텐데 예수님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러라 한마디 했을 때 이 표현대로 광풍에 휩쓸린 것처럼 혹은 벼락 맞은 사람처럼 풀썩 그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에 무장을 갖추고 온 군인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과 생명이 있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지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건강해집니다. 혹은 죽어 나흘이나 지났던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어 벌떡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입니다. 갈릴리 파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한마디 아닌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되어지지요.
그 말씀 앞에 군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가 나서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기회가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지만 무기력한 상황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군인들 모여 있어서 여기에서 막 뭔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컨트롤하셔서 지금 잡혀가신다는 것이죠. 약간 여담으로 드리면 이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짝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오셨다고 막 기뻐 찬송하며 막 동네방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처럼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광풍이 오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주님 더 잘 믿을걸, 내가 주님 더 사랑할걸, 주님 말씀 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군대를 무릎 꿇게 하신 권능의 주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 말씀에서 왜 이렇게 하시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간청이나 부탁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사용한 용납하라 라는 것은 단호한 명령을 나타냅니다. 나를 찾거든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그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잡아가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놔주십시오. 제발 놔주십시오.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도록 내버려 둬라. 원어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호한 명령을 지금 그 군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주님이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이들이 믿음이 됐다면 예수님이 같이 잡혀갔을 텐데 아직 이들의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와 고문을 받을 때에 이들은 돌아가게끔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참 눈물 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본인은 이제 고통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채찍 맞을 텐데 19장에 바로 채찍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희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그것을 혼자 다 감내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은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지요.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고난의 걸음을 가시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보내시지요. 아직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통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얘네들은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막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다리 붙잡고 막 그런 의리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샥 도망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8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 제자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라는 거예요. 이 문 지키는 여종은 그때 당시에 가장 하위 계급의 여자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여성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대우를 못 받는 상태고 문 지키는 여종, 작은 계집인 거예요. 작은 아이,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벌벌벌벌 떨면서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게 지금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나는 아니라. 그리고 18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설교 다 하시고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신 그분을 보고 베드로는 나 모른다고, 나 저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 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지요. 예루살렘에서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막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모여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랍비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모여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초막절에 예수님 어딨지? 예수님 어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막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바다 건너로 가면 어느새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빌라도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게 18장 4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인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무리 중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그들 사이에서 빌라도가 막 신문하는 모습을 보고 할 때 무리들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막 웅성웅성할 때 그 가운데로 뛰어나가서 요새 광화문에서 막 예전에 촛불 시위할 때 가운데 막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혹은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가서 예수님을 변론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서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변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28장의 말씀을 보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중에 있었다면 같이 막 선동당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 지시고
거기 돌아가시거든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우리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돌아온 한 주 묵상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